우리 주제표와 우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화의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을 썼습니다. 7편으로 되어 있는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성경의 세계관을 그 작품 안에서 녹여냈어요. 그 내용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순수한 아이들이 이제 낡은 옷장을 통해서 이제 신비한 나라인 나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얀 마녀가 있었는데 이 하얀 마녀의 유혹에 한 아이가 이제 넘어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남은 아이들은 나니아의 실제 지도자인 아슬란을 찾아서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만나게 되는데 그 아슬란은 영화에서 보면 사자로 나와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자입니다. 이 사자인 아슬란은 마녀에게 잡힌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녀를 찾아와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마녀의 부하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슬란 덕분에 풀려난 아이와 남매들은 아슬란의 부하들과 함께 이 하얀 마녀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죽었던 아슬란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슬란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니아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됐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왕과 여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 작품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들을 그대로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노예가 되는 인간의 모습, 또 그런 인간을 위해 대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죽게 되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백성들, 이런 성경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그 소설 안에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이 아슬란, 이 사자로 나오는 아슬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C.S. 루이스가 왜 예수님을 그 모티브로 했을 때 사자를 모티브로 했을까? 왜 사자로 비유를 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자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것만 주로 많이 알지만, 성경에서 그 전쟁에 싸워 이기시는 능력 있는 주님으로 상징할 때 사자로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런 상징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8절에 보면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젊은 사자같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젊은 사자가 호통치는 또 그분의 분노와 그분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사자의 강력한 힘과 능력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는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예요. 모두가 비슷비슷한데 다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절대 강력한 그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와 그 군대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이 평화의 왕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성격만 착한 그런 왕이 아니라 이런 강력한 능력, 전쟁에서 능한 장수와 같은 그런 모든 원수를 밟아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자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소망하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자, 1절에서 보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동의어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합쳐서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을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할 만한 분으로 알려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살렘 그리고 시온 이것도 동의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도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가 거기에 있다. 이 시온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거기서 모든 대적의 이 전쟁의 도구들을 다 꺾어 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신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소흐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수풀이나 덤불을 의미하고 사자의 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자가 있는 곳, 또 처소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메오나인데 이것도 동물들의 숨겨진 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자의 굴처럼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사자와 같이 적들의 모든 이런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사자와 같은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전사 또는 장군처럼 또는 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약탈한 산에서. 근데 약탈한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렙인데 본래 짐승의 먹이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탈한 산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먹이와 같이 그렇게 제압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먹잇감처럼 그런 제압하는 이런 사자의 여유로움 그런 위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원하시며 존귀하시다라고 할 때 자, 우리는 이 밀림의 왕인 이 사자가 다른 모든 것들은 그의 먹잇감이 원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자가 이제 여유롭게 자기 거처에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있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보면 마음이 강한 자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뒤에 보면 또 장사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사들. 이 장사들이란 말은 뭐냐면 힘센 전사들 또 용감한 군인들 이것을 의미하는데 자, 마음이 강한 자와 장사들은 이것도 동의어 반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강한 자와 장사들은요 쉽게 말해서 적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장사들, 힘센 전사들, 용감한 군인들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호령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군대도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는 한낱 먹잇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무기력하게 될 뿐인 것 이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란 것을 알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소망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대적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들을 잠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6절에서 보면 이 야곱의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그러니까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 여기서 말하는 병거와 말도 뭐겠습니까? 대적의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병거와 말이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에 다 잠들었다. 무기력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이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심판하시고 또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킨 것을 그런 역사적인 기억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노래할 때 그냥 막연하게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가지고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마땅한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힘없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와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는 어린 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이 곧 사자예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이 믿음을 동시에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이렇게 힘 있는 전쟁에 능한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을 때 그냥 얌전하고 온순한, 그냥 웬만하면 다 양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잠재우고 그들을 먹잇감처럼 여기시는 그런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승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아멘. 자,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7절에서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의 그 뜻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이 경외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이게 fear, 두려워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잔인함과 폭력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크신 능력과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존경하고 또 압도된 상태,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 경외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기 쉽냐면 힘없고 만만한 시골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러고서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도 전혀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만만한 하나님, 그래서 만월이 여길 만한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요, 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경외할 만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내어주셨다. 거기서 그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원래가 순하고 원래가 힘없는 그런 분이 뭐 해줬다 이런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보면 그 힘있는 그런 아슬란 사자가 적들에게 와서 대신 고통을 당하고 죽는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재판장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와 일들을 재판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원래 현실에서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강력한 지도자들, 또 뭐 군사력, 또 지식, 과학,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땅이 두려워서 잠잠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심판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나타나시지만은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했던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에 모든 대적과 원수들은 잠잠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10절 말씀은 그냥 읽을 때 잘 이해가 잘 되지가 않을 겁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게 그냥 봐서는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자,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된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악에 대해 분노하시니 사람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인간의 분노는 당신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당신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당신의 축제를 지키리이다.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인간의 분노 또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폭력 이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깨우치게 하는 그 채찍과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냥 바벨론은 힘 있는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죠. 그래서 자기들이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도 거기도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바벨론도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서 말씀처럼 그 인간의 사람의 노여움 그럼 인간의 그런 폭력성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 남은 노여움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인간의 노여움이 아니라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어왔던 세계의 역사들, 여러 강대국들, 제국들, 세상에 그런 힘 있는 왕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제국은 다 사라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제국은 명멸해 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처럼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모든 고관들, 세상의 모든 지식자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주관할 수 있는 것 같고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고, 마치 이 하나님도 다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다 판단하고 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심판자이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에게 마땅한 예배를 드려라. 마땅한 관계 가운데 살아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내가 서원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감사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 아까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것을 이제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만월히 여길 뿐이 아니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존경과 사랑으로 또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마땅한 신앙의 자세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권력과 군사력과 재력과 지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 군림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모든 자들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더 신뢰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세상의 능력과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대상,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씀과 삶을 통해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그런 나라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퇴각하던 공산군에게 피살된 개신교인, 천주교인이 1145명으로 집계되어 보고됐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의 이 역사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산주의라는
이념 때문에 이 많은 전쟁, 그 공산주의가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전쟁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실 줄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서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될 수 있도록 평화롭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